월요일 구원의 방법, 화요일 구원의 순서, 수요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오늘 구원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구원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언론사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월 22일 오후 10시쯤 있었던 일인데요. 손님 5명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들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상구라고 쓰여져 있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기가 바로 낭떠러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비상구인지 알았는데 당연히 비상구인 줄 알고 거기로 왔는데 근데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엉켜서 막 술을 먹고 몸싸움을 하다가 엉켜서 딱 나가는데 거기에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건물주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써 있었거든요. 추락 위험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자, 이 문구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근데 1년에 이런 경우로 사망하는 숫자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아예 추락석을 놔버려 열쇠를 잠가놔요.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불이 나거나 그럴 때는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추락사고는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5년 동안 6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에만 5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이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건물 가운데 자그마치 19만 개 중에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 몇 개냐면 7만 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서 비상구가 있다서 그들이 팍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교회라는 것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가 중요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은 우리 가운데 우리 행복의 객한 교회는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되거나 또는 내가 중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통로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낭떠러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텐데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나 그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해지게 된 것에 대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나 그들이나, 즉 나나 혹은 다른 사도들이나, 즉 우리의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저희들은 너무 좋았다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마무시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즉 나와 함께하는 혹은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나거든요.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납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저께 내가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공통체 평균이 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서울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설연회를 잘 마쳤는데요. 서울연회 때 약 한 1000명 정도의 우리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해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연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서포트하고 또 스태프들까지 다 하면. 자, 그런데 그때 모였을 때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어떤 방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일반 목사들은 방이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특별한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 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냐면 선교사님의 방에 둡니다. 뭐 감독님도 중요하고 뭐 감리사님도 중요하고 중요한 분들 많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다 방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방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선교사인 양 그 방에 들어갑니다. 제 꿈도 언젠가는 선교지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간식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선교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먹어도 돼요? 막 이러면 아유 그럼요. 무슨 이제 선교사님 막 먹고 막 있는 겁니다. 가 있으면요. 그냥 한 20분 정도 있는데 그냥 그 시간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은혜인 거예요. 태국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스리랑카에서, 여러분 러시아에서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수없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는 얘기, 여러분 욕받은 얘기, 맞은 얘기, 감옥에 갇힌 얘기, 그냥 그 얘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성지사님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식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행복하고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배틀이 붙어요. 내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얘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매를 맞은 것으로 감사하고 매를 맞은 것으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해요. 내가 이번에 감옥에 갇힌 얘기를 막 해요. 네, 한 달 정도 군인대에 서 있는데 참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서로 다 위로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나 그들이나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든지 또는 다른 이들이 전하든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2019년이 끝나는 12월 31일을 기대하세요.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나 그들이나, 즉 나나 장로님이나 나나 권사님이나 나나 집사님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에 이렇게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나 그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나 그들이나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같이. 자, 여기서 이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같이가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요 부활의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고백입니다. 내가 뭐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같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 어저께 제자훈련이 있었어요. 제자훈련이 처음에는 뭐 청년 그룹도 하고 여성배 그룹도 하고 뭐 이렇게 다들 좀 나눠서 연세별로도 하고 그랬는데 수예배와 금예배 때문에 이렇게 좀 섞여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함께 했던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는 두 가지의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부흥이 있고 하나는 죄의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지만 또한 죄의 부흥도 그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요즘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직장 사람들이 정말 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진 걸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옮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직장을 이번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말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문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직장에서도 이 날카로운 말들이, 그리고 소문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말을 옮기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를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또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부흥시키는 부흥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왔던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또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죄의 부흥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 분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본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5주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깊은 묵상했는데 나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사실 몽수하고 들으시기를, 어저께 연애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녁에 오면서 제 마음마다, 와,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제자훈련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야, 막 이랬었는데 수요일이고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딱 오는데 옆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 아이고, 목사님 수요일배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배는 없는데, 아차, 제자훈련. 딱 그러니까 사실은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요, 와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제 훈련생들에게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문자로 격려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도전을 막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왜 저 사람들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시는데 나는 여태까지 깊이 만지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어저께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죄의 부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이렇게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약 2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오직 예수의 이야기만 하다 예수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예수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고 흩어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 우리 직장에도 이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파되고 선포되는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선포되고 그리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메시지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메시지로 가득 차야 돼요. 이같이,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같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 세 번째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파함에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전파함.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뭐냐면 전파, 즉 전도인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전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젊은 지체들과 또 여성교회 또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별로 없는데, 뭐 기도하는 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뭐 목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는 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 있다 보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보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이번 주에도 제가 오면서 봤어요. 연신내를 통해서 어제도 걸어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들 몰몬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전파하는 사람, 즉 전도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겠다. 그들이나 나나, 즉 내가 아니면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셨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야기.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 앞에 오늘 내 마음에 너무 찔리는데 목사님이 나 찔리라고 얘기했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찔리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또한 저 또한 이것으로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너희가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안위하고 말씀을 듣고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이 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찔림의 은혜가 있기를 너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제자훈련 보면서 솔직히 고백했어요. 나한테 있어서 점검되어야 될 사항, 성령께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사항은 바로 이 전파에 대한 은혜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목사로서 기도하지만, 목사로서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매일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